우리 한국인의 이미지 그러면 굉장히 부지런하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 우리 한국 사회를 보면 거의 밤이 없죠. 새벽부터 거의 24시간 이렇게 한국 사회는 불이 밝혀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말로 이 다이나믹 코리아, 굉장히 역동적인 사람들. 그래서 사실 우리 한국이 이렇게 또 경제 성장을 이루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또 너무 우리가 열심히 살고 또 치열한 경쟁 속에 살다 보니까 최근에는 워라밸, 그래서 또 쉼에 대한, 또 너무 일만 하던 삶에서 좀 휴식이 있는, 가정이 있는 이런 삶에 대한 그런 욕구들, 또 마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목회자로서 좀 이런 고민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교회에서 배려를 해줘서 이 선교 리더십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과정을 참여하고 있습니다. 국제 리더들이 이렇게 같이 모여서 훈련을 받는데 너무나 좋은 그런 리더십 훈련들, 이론들을 배우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 리더가, 특히 이 목회 또 선교 리더가 건강하게 영적인 자기 관리를 하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전인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자기 관리를 잘 하는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가. 저를 많이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문화적인 약간의 이런 차이, 이질감, 이런 것도 좀 느껴져요. 서양 분들은 굉장히 철저하더라고요. 자기 시간에 대해서 휴가, 휴일, 또 안식년 이런 거는 굉장히 철저하게 잘 지키고, 본인 쉴 때는 이메일도 딱 이렇게 정지시켜 놓고, 또 이제 그렇게 또 저희한테도 그런 사례, 본인이 어떻게 하는가 이런 얘기도 나누고 그러는데, 가만히 듣고 있는데 제가 한숨이 좀 나오는 거예요. 도저히 저는 따라할 수 없는 그런 삶의 패턴들이더라고요. 우리 한국 사회에서 우리 성도님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정말 직장에서, 사회에서 열심히 일하시다가 교회 와서 새벽 기도하고, 또 교회 봉사하고, 선교하고,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목회자가 나는 휴일 다 이렇게 찾아서 쉬고, 나는 또 내 개인적으로 운동할 거 다 하고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좀 이게 문화적으로 좀 이질감이 느껴진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내 나름대로 이렇게 뭐랄까, 이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면서도 또 영적으로 충만한, 영적으로 자기 관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 이런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보면 이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은 두 가지 이미지가 다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이렇게 떠오르는 이미지는 정말 예수님은 열심히 사셨다, 열심히 사역하셨고 정말 분주하게 사역하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보면 때로는 예수님은 밥 먹을 겨를도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을 돌보시고 사역하셨죠. 마가복음 2장 2절에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었던지, 자막이 떴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던지 집안은 물론 문 밖에까지도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기 때문에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이렇게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많은 사람들을 건성건성 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복음서에 보면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만나주시고, 또 치료해 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길 가다가 만난 사람들이 참 많잖아요. 길 가다가 장님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도 하고, 혈루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을 만지기도 하고, 문둥병자가 예수님을 또 부르기도 하고,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목말랐던 그 여인을 만나기도 하고, 삭개오를 만나주시기도 하고, 예수님은 그런 한 사람 한 사람 그냥 지나치지 않고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관심을 가지시고 그들과 대화하시고 그들의 영혼을 돌봐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또 이렇게 자기에게 사람들이 찾아오기만을 기다린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예수님이 찾아다니세요, 사람들을. 그래서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이 각 성과 촌을 두루 다니셨다, 이런 표현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각 마을마다 찾아다니시고 각 성을 찾아다니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며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하늘나라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질병과 아픔을 고쳐주셨습니다.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셨다, 이런 표현이 나오고, 또 모든 질병과 아픔을 고쳐주셨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을마다 찾아다니면서 모든 질병과 아픔,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을 최선을 다해서 돌보셨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예수님이 아마 이렇게 사역을 하고 나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저녁이면 굉장히 녹초가 되시지 않았을까. 요즘 최근에 미국에서 그 예수님에 대한 TV 시리즈를 잘 만든 게 있는데, The Chosen이라는 그 드라마를 만들었습니다. 그거를 좀 본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저한테 잊혀지지 않는 장면이 예수님이 막 끊임없이 오는 병자들을 다 고쳐주시는 거예요. 이 드라마의 특징은 뭐냐면, 이제 예수님을 만났던 여러 사람들의 시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건데, 제자들은 한쪽에서 모여서 계속 모닥불에서 이런저런 이야기, 신학적인 얘기도 하고 막 하고 있고, 예수님은 저쪽에서 그 많은 사람들을 다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 늦게 돼서 예수님이 정말 파김치가 돼서 막 지친 모습으로 오는데, 제자들이 이 모닥불 주변에 앉아있다 예수님 보고 끝나셨어요 인사를 하니까 예수님 웃으면서 인사하더니 그냥 자기 텐트로 들어가셔서 그냥 들어가셔서 이제 장면 안 나오는데 하나님한테 기도 몇 마디 하고 그냥 주무시는 장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열심히 사역하셨는가, 그 장면을 보고 제가 좀 이렇게 인상 깊었던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님 보면 장면 갈릴리 호숫가에서 배 타고 가실 때 광풍이 일었는데, 그 광풍 속에서도 얼마나 피곤하셨으면 배 밑에 가서 주무시고 계셨잖아요. 곤히 주무셨더라. 그러니까 예수님 어디 그냥 기대기만 하면 너무 피곤해서 주무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왜 이렇게 사역하셨을까? 예수님 안에 이런 열정은 어디서 나왔을까? 보면 아까 마태복음 9장 36절 읽어보면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들이 목 잡는 양처럼 시달리고 방황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다해서 영혼들을 열정을 다해 섬기셨던 것은, 그 무리들을 보실 때 그들의 그 영혼이 그 영혼의 상태를 볼 때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이 일어났기 때문에, 사랑 때문에 그랬다는 것이죠. 긍휼히 여기는 마음, 컴패션은 원어로 보면 이렇게 내장이 뒤틀리는 것 같은 아픔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목 잡는 양처럼 시달리고 방황하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케어를 받지 못하고 돌봄을 받지 못하고 인생의 여러 가지 고난과 상처와 아픔 속에서 방황하고 있었어요. 그런 그들을 볼 때 예수님은 너무나 마음이 아프시고 가슴이 정말 아프시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일어났던 것이죠. 하나님 원래 저들을 창조하실 때 얼마나 존귀한 존재들로 창조하셨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 사람들인데 그 아름다운 모습을 다 잃어버리고 저렇게 무너지고 망가지고 절망 속에서 어둠에 붙잡혀서 질병에 붙잡혀서 이 사단에게 붙잡혀서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안타까우셨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영혼들을 그냥 내버려 두실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의 겉모습만 본 것이 아니라 그들의 내면 깊은 곳까지 그 상처, 아픔을 보셨기 때문에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각 성과 촌을 두루 다니시면서 고치시고 말씀을 전파하시고 이 구원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이 열정은
그 영혼들에 대한 사랑, 긍휼히 여기는 마음에서 일어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사실. 하나님도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사야서 62장에 보면 내가 시온을 위해서 잠잠히 있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위해 내가 쉬지 않을 것이다. 시온의 정의가 빛나기 시작하고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처럼 타오르기까지 내가 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이 예루살렘과 시온에 있는 영혼들이 다시 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면류관처럼 회복되기까지, 다시 그 형상을 회복되기까지 하나님 쉬지 않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은 쉬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나타난 하나님은 우리 이 세상을 향한, 영혼들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일하시는 하나님. 예수님도 동일한 열정을 가지고 영혼들을 돌보시는 그 예수님.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내가 이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 더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사도 바울에게도 이 예수님의 열정이 전달이 됐기 때문에 그도 정말 누가 봐도 말릴 수 없는 열정을 가지고 사역했고, 초대교회 사도들, 제자들, 성도들이 다 그런 열정으로 살아갔죠. 그러니까 쉴 수 없었던 것이죠. 정말 영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이 이렇게 그 사람들을 보실 때,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을 보실 때 그들의 안에 이런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런 열정이 있는가 없는가로 선한 목자인가 사꾼 목자인가를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드린다고 말하죠. 그러니까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놓는 사람이고, 사꾼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양을 돌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익이 없으면 그만두는 거예요. 이 양들을 돌볼 이유가 없는 것이죠. 자기 이익 때문에 일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걸로 사람들을 판단하셨어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사꾼 목자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열정,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은 기꺼이 영혼들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고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하는 일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하면 저는 이 패션, 이 열정이 생각이 나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영혼을 돌보시던, 분주하게 사역하셨던 모습이 먼저 생각이 나고, 또 한편으로는 어떤 모습이 생각나냐면 예수님의 이미지는 굉장히 그러면서도 영혼이 평안하고 고요하고 그리고 기쁨으로 충만했던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또 생각이 납니다. 이게 잘 조화가 안 돼요. 어떻게 우리는 정말 열심히 일하고 쉬지 않고 일하고 열정적으로 일하다 보면 고갈되고 지치고 영혼이 메말라지지 않습니까? 점점 우리가 고갈되고 영혼이 메마르게 되는 것을 느끼는데, 어떻게 예수님은 그렇게 사역하시면서도 영혼이 고갈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쁨으로 충만했을까? 어떻게 그 영혼 깊은 곳에 평안이 있고 고요함이 있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상처 주고 떠나갔는데도 예수님은 그런 미움의 감정, 분노 이런 것에 휩쓸리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갈 수 있었을까? 오늘 저는 읽었던 이 요한복음 15장 말씀에서 그 실마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15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했다. 너희는 내 사랑에 머물러 있으라. 아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늘 하나님,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속해서 달려갈 수 있었던 힘, 이 능력은 육체적으로 많이 쉬고 휴일을 많이 갖고,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혼육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육체적인 쉼도 필요합니다. 저는 우리 선교사님들한테
안식년 안 하시는 선교사님 있으면 막 뭐라고 그럽니다. 안식년 안 하고 막 사역하시는 분들 나중에 반드시 좀 문제가 일어나더라고요. 쉬셔야 된다고 막 얘기를 하는데, 육체적인 쉼도 필요하죠. 그렇지만 육체적으로 많이 쉰다고 요즘은 뭐 이 풍조가 어떻게 해서 일은 좁게 하고 많이 쉬고 그리고 재미있는 것들을 많이 하면 이걸 쉬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창세전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그 나누셨던 그 완전한 사람, 완벽한 교제, 이게 예수님의 힘의 원천이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그 완전한 교제, 그 사랑이 어떤 모습일지 정확히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게 너무나 완전하고 친밀하고 깊은 교제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부요한 교제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여러 번 창세전에 아버지와 누렸던 그 기쁨이라는 표현을 쓰죠. 하나님과의 완전한 사랑에서 예수님은 기쁨을 누리셨습니다. 여러분, 이 기쁨이라는 게 뭡니까? 이 기쁨이라는 것은 우리 영혼의 에너지 아닙니까? 뭔가 우리가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동기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 힘인 것이죠. 기쁨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모진 수치와 천대와 고난과 또 때로는 배신과 이런 것들을 당하면서도 예수님은 상처받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자존감이 무너지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묵묵히 고요하게 자신의 길을 가십니다. 사람들로부터 보상받지 못한, 예수님 베푼 그 사랑에 대해서 보상받지 못해도 예수님은 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충분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만족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길을 가실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십자가마저도 지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십자가 뒤에 놓여 있는 즐거움을 아셨기 때문에, 아버지와 다시 누릴 그 기쁨을 아셨기 때문에, 그러면서 예수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했다. 그 사랑으로 나도 너희를 사랑했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으라.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이 지치지 않고 고갈되지 않고 메마르지 않고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은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을 때, 거기서 우리가 능력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머문다, 거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첫 번째로 이것은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 관계 안에 거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 4절에서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머물러 있으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누구든지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쓸모없는 가지처럼 버려져 말라버린다. 사람들이 그런 가지들은 모아다가 불 속에 던져 태워버린다. 아멘. 아마 여러분들이 6절까지였네요. 죄송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 구절 너무 좋아하는 구절일 것입니다. 저도 너무나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여기에 너무나 중요한 영적인 진리를 우리에게 말해 줍니다. 뭐냐면 본질상 우리는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가지라는 거죠. 가지의 특징이 뭡니까? 가지는 스스로 생명을 만드는 그 힘이 없어요. 뿌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지가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은 나무에 잘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무를 통해서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가지는 싱싱하게 푸르게 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고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서 뭐 많은 것들을 한다고 그래도
거기에는 진정한 쉼이 없고 거기에는 진정한 우리 영혼의 이 에너지, 기쁨이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 붙어 있을 때,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 영혼 깊은 곳에 소진되지 않는, 메마르지 않는 생명이 흘러들어오고 그 생명을 누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이 예수님 안에 붙어있는,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 안에 머무는 여기에 우선권을 둬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시간이 많아서 좀 오랜 시간 기도할 수 있고 또 오랜 시간 말씀 묵상할 수 있으면 가장 좋겠죠. 근데 이제 저의 딜레마는 일정이 너무 많다 보니까 때로 이 교제가 약해지거나 그 시간이 없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럴 거예요. 우리 선교사님들도 그럴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모습을 묵상해 보니까 예수님은 시간이 많아서 교제를 깊이 했던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은 우선순위를 항상 하나님과의 교제에 뒀기 때문에 때로는 새벽 일찍 일어나셔서 기도하시고 때로는 시간을 떼서 차례하시고 그리고 항상 사역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생명이 마르지 않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우리가 꼭 조용한 장소, 조용한 시간을 구별해서 정말 좋은 이 묵상하기 좋은 음악을 틀어놓고 기도를 해야만 주님과의 깊은 교제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한다는 건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의 일상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법들을 훈련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직장에 있든지 집에서 요리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의 임재 안에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께 기도하면서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순간에도 이 예수님과 붙어 있고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으면 그러면 주님이 주시는 이 생명, 이 기쁨을 우리가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 바로 예수님의 계명 안에 거하는 것이 사랑 안에 거하는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고 아버지의 사랑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있을 것이다. 아멘.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있을 것이다.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예수님과 우리가 순종의 관계 안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 관계가 어떻게 깨어졌습니까? 우리가 이 순종의 관계,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질서를 거부하고 하나님께 대적하고 불순종하고 반항했을 때 관계가 깨어졌죠.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과 우리 사이 이 사랑의 이 관계의 기초는 순종의 관계입니다. 순종. 매일매일의 삶에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시고 나의 통치자이시고 나의 리더이시고 나의 왕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그분의 뜻을 구하고 묻고 그분과 동행하는, 그래서 이 순종의 관계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과 우리의 이 사랑의 관계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순종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 안에 있는 기쁨이 우리 안에 공급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지만 예수님의 삶을 보면 항상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얼마나 최선을 다하시는지 모릅니다. 늘 그분의 뜻을 행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말씀하시고 아버지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십자가 앞에서도 자기의 뜻을 꺾으시고 순종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 관계가 유지가 됩니다. 이 영적인 질서를 우리의 삶에 유지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최근에 우리 이재훈 목사님 창조 질서를 많이 강조하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질서, 창조의 질서가 있는데 인간의 자유가 아무리 소중하지만 하나님과의 순종의 관계를 넘어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 인권을 강조하면서 이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고 넘어서는데 그거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길이 아니라 우리를
죽음으로, 멸망으로 끌고 가는 거라는 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죠. 이 순종의 질서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구체적으로 우리가 순종해야 될 계명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가르쳐 줍니다. 1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계명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구체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순종해야 될 계명이 무엇인가?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의 계명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 사랑한다는 게 쉽지 않죠. 쉽지 않죠. 차라리 내가 모르는 사람, 멀리 있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하는 것은 오히려 쉬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우리치를 가서 열심히 돕는 것은 오히려 쉬울 수 있는데, 매일 우리 곁에서 우리가 부대끼면서 때론 서로를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서로 생채기를 내기도 하고, 이런 관계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기 때문에 나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사람들, 그러다 보면 이제 자연스럽게 여러 가지 우리 마음에 미움의 감정도 생기고, 그러다 보면 담도 생기고 이러는데,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 이거 쉽지 않습니다. 참 쉽지 않아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사랑하는 감정보다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이런 게 오히려 우리에게는 쉽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 우리는 예수님 앞에 사랑할 만한 그런 존재가 아니죠. 얼마나 못된 양처럼 고집도 세고 불순종하고 우리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행하기를 좋아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택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신 사랑, 정말로 원수와 같은 우리를 예수님은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런 사랑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인내하신 것처럼,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인내하고 용납하고 용서하기를 배우면서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비결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사랑으로 하나 된 가정, 사랑으로 하나 된 공동체, 사랑으로 하나 된 교회, 이것은 얼마나 놀라운 힘과 능력을 줍니까? 작은 천국이라고 할 수 있죠. 화목한 가정, 사랑으로 하나 된 가정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엄청난 에너지를 공급해 주지 않습니다. 그런 공동체, 교회 공동체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됩니까? 그런 곳에 예수님이 임재하시고, 그런 곳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그런 곳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또 순종의 관계 속에서, 또 서로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여러 가지 부수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결과들이 있습니다. 짧게 보면 첫 번째로는 주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들을 너에게 말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예수님 안에 있는 기쁨, 이 기쁨은 창세전에 성부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이 누리셨던 그런 기쁨인데, 이것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기쁨이 우리에게 부어지면 우리는 이 기쁨을 또 흘려보낼 수 있겠죠. 두 번째로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면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만일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 기도는 우리에게 놀라운 특권이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정말 엄청난 축복입니다. 근데 기도가
무조건적으로 다 응답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욕심을 위해서, 우리의 정욕을 위해서 구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시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기가 예수님이 여기 만일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면 내가 무엇이든지 구하라, 너희 원하는 것을.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다른 구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내가 응답해 주겠다, 내가 그 행했던 일보다 더 큰 일을 하게 해주겠다, 여러 가지 기도에 대한 약속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일을 할 때, 주님의 뜻을 행하고자 할 때, 특별히 이 주님이 부르신 사명을 행하고자 할 때 능력이 필요한데,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기도할 때 그 능력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의 삶에 열매가 맺히게 된다고 말합니다. 아까 읽었던 우리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기 보면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하죠. 8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제자가 되고 이것으로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머물면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 맺혀지고 열매를 맺게 되면 비로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순서가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먼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해서 우리 안에 이런 열매가 맺혀지고 우리가 제자가 되면, 그러면 외적인 사역의 열매도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일들을 하는데 예수님을 떠나서, 예수님 없이 사역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없이 예배할 수도 있고, 예수님 없이 선교할 수도 있고, 예수님 없이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진정한 열매가 아니라는 것이죠. 먼저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서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때, 성령의 열매가 맺혀질 때 자연스럽게 사역의 열매도 맺혀지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 영혼을 변화시키는 능력, 이것은 우리로부터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그런 변화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서 우선순위,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사역을 하면서 또 많은 분주한 일들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가?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예수님과의 교제 안에 거하고 그리고 형제들,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이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가? 그러면 예수님의 기쁨 우리 안에 충만해지고 지치지 않고 달려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주어지고 그리고 날마다 새롭게 됨을 입고 그리고 주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넉넉히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이렇게 주님으로 말미암아 새 힘을 덧입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혼이 쇠약해지고 메마르고 고갈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 영혼이 채워지기를 원하고 날마다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머물기를 사모하고 주님과 교제와 기도와 또 서로 사랑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둘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임재 안에 머물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